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중 반장 노릇을 하면서 나름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그는 역시 실패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군사적 메시아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해냈을 때 한 자리를 하고 싶어 했던 욕심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사도행전 전 사건인 이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내가 결국은 군사적 메시아도 모두 아니었네? 나는 실패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자아신뢰라는 우상을 타파하는 도구로 예수님은 오늘 장면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한 인간의 수치심을 뚫고 들어와서 그를 다시 사명의 길로 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17절에서 예수님은 세 번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단어와 필레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교차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를 부여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최근 연구는 헬라어 문맥상 두 단어가 혼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죠. 저는 이 해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장면은 그런 사랑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지점, 즉 베드로의 옛 자아와 실패의 시간을 돌아가게 하시는 장면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지금 또 다른 숯불 앞에서 3번 사랑 고백을 요청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거룩한 슬픔이 베드로의 자기 신뢰를 죽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3번이나 물어보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앞에 계신 것, 이 주님께 했던 수많은 후회들, 너무너무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슬픔들이 베드로의 자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단어들 역시 본질적인 사역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어떤 신학적 구분을 하는 것은 헬라어 문맥상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묻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3가지 구조의 장면은 베드로의 자아를 깨트리고 베드로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증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한 목자의 사역을 베드로가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다시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의 동력은 바로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가 날 사랑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 동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이후 18, 19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9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를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명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안락한 삶으로 보상하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단순히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너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젊은 날의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띠를 띠고 주님을 따르려다 실패했지만 이제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는 타에 의해 죽음에 넘겨질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너는 영원한 내 자녀라는 참된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나를 통제하는 힘이 내 혈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유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재밌는 인물인데, 자, 베드로가 지금 회복되었죠? 주님이 참 자유를 선포하셨죠? 그런데 20절 보니까 그의 눈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람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였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지금 베드로가 비교에 덫에 빠져버립니다. 주님, 제가 순교한다고요?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럼 저 사람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라는 인간 본성의 뿌리 깊은 시기심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나는 장면이죠.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게 니랑 뭔 상관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옆 레인의 선수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과 1대1 관계를 맺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과 1대1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길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는 순교로, 누구는 증언의 기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 것이죠. 베드로는 순교로 갔죠. 그리고 요한은 증언으로.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자신이죠.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까지 이 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고, 베드로는 순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빈 배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은혜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고, 특히 오늘 베드로와 있었던 일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조목조목 따진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새로운 사명을 오히려 부어주시죠. 베드로는 3번의 질문 앞에서 주님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어진 마음을 원하세요. 깨어진 마음을 원하셔서요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당신의 은혜를 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그를 붙드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사랑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우리 주님께만 두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다시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치심보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나의 옛 습관으로 도망치지만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까지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다시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타인의 삶이나 나의 실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음성에만 고정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고정된 우리의 삶을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